미얀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쿠데타 상황이 좀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뭐 전기가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매일 성실하게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원래 정치를 잘못하면 날씨도 그런가 봐요. 더 더워요. 그래서 지금은 한 44도, 47도. 지금 동남아가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방콕도 이렇게 여행객들이 못 가는 정도로 더운데, 예배 시간 이럴 때는 사실 저희도 발전기를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이 되게 사모했어요. 에어컨을 틀 수 있잖아요, 발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못 팔아요. 왜냐하면 1불에 1200잣 하던 그 환율이 지금은 3800잣이 되다 보니까 못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한 몇 시간을 주유소 평균 한 3군데 4군데를 찾아다니고, 있는 곳 있으면 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줄 서서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떨어지는 걸 한번 겪어보니까요, 앞에서 2대 남았는데 떨어지는 순간 게이지는 달랑달랑하고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 제 마음도 같이 춤추고 싶은 그거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제일 행복할 때는 제 차에 기름 딱 넣고 떨어졌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참 행복하면서 대신에 회개해야 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미얀마가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거의 현재 90% 이상이 해외 노동자로 다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것이 뭐 일자리를, 인생을 이렇게 비전을 풀기 위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도피하는 거죠. 있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조금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남자 여자 모두 의무제로, 그 전까지는 모병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징집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여성도, 심지어는 아이가 있어도 하고, 우리는 전문직은 제외시키잖아요. 전문직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표는 뭐 병력을 확보한다 아니에요.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소 생활 6개월 동안에 본인이 먹을 쌀과 음식을 다 싸가지고 입영하라는 그런 채로 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이 각국 대사관 앞에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그런 좀 안타까운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좀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을 운영하시던 뭐 신학교들 폐쇄하던 곳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그냥 두어도 이제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 내 자녀가 군대 끌려갈까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길거리에다가 트럭 세워놓고 경찰들이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분증이 없거나 핸드폰에 페이스북 깔려 있거나 사진이 뭐가 있으면 무조건 해서 이제 뇌물 안 주면 군부대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돌아와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이 신학교를 이제 이탈해야 되는, 그리고 뭐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제 동네 행정기관에 와서 이제 제재도 오고 그러는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 중에 좀 사역을 조금 조용히 하거나 정리하거나 좀 변화를 갖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때가 선교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갈 데를 잃어버렸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유일한 희망은 복음입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미얀마에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가 더 절실하게 필요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1부, 2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이 창세기의 요셉이 풍년의 꿈을 꾸고 흉년의 꿈을 꾸었다라면 지금이야말로 흉년의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하게 그 풍년 시기에 뭔가 선교를 열심히는 했지만, 뭔가 저 나름대로도 뭔가 이것을 절정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선교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태들이 진행되면서 이때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구제하고 돕고 가리키는 사역에서 그걸 거의 모든 것을 사실은 방향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사역에 집중한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실 미얀마에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걸립니다. 근데 그 10여 년 동안 저희가 마음으로 나왔던 저희 전도사님들이 정부 라이센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검문하면 라이센스 보여주면 그분들이 이끄는 팀은 노방전도 가능합니다. 축호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부 종교성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받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저도 다른 사역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요, 같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축호하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그래서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교회들 문 닫을 때 저희는 오히려 교회 개척했는데, 현지 성도가 이제는 한 70에서 80명 모여서 꽉 차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뭐 한국에서 70, 80명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그렇잖아요. 미얀마에서가 700명, 800명이에요. 더 감사한 건 이 모두가 다 버마족들이고 100% 순수한 불교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체험해서 복음 영접한 분들이고요, 그 중에 침례 성도는 한 15분 이렇게 됩니다. 침례 받을 때 다 집에 있는 불상을 뗍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떼었을 때 동네에서 그 공동체에서 받는 제재를 감당하고, 쉽게 말하면 고난을 얼싸 안고 침례받고 성도가 되는 그 과정들.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렇게 침례받은 분들이 변화되어져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꿈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예전에는 박수도 쳐주셨는데 지금은 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엎드려 박수 받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 못했는데, 고향집 오면 해도 되고 응석 좀 부려도 되잖아요. 저도 약물 부작용이 생겨서 8개월간 밤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잠을 1시간 이상 못 자는. 근데 참 감사한 건, 기도해 주시니까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막 노이로제가 걸려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장시간 잠도 못 잔 채로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면은 강단만 쓰면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정에 가서 신방 가면, 일단 저도 아픈데 아픈 사람만 보면 손이 붙어요. 성찬 예배 때 보면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는데, 저희 전도사님들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뭐 6분에서 10명만 나오세요 하는데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쪼그라지는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끝났다 하고 보면 어떤 할머니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붙잡혀서 가요, 손이.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할머니들이 막 우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안 아프다 그러고 무릎 안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뭐 외롭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받았던 말씀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셨던 요한복음서의 미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랄의 말씀이 그래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목사님, 미랄이 썩으면 열매 맺으니까 그게 우리 숙명인가 봐요. 숙명 불교 용어인데요. 저희는 사명인데,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알잖아요. 죽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미워하면 보존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만 받아야 되나? 때로는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도 뭐 사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고향집에 오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뭐냐면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18회를 했으면 뭔가 좀 쉬워져야 되잖아요. 겪을 만큼 겪었거든요. 매년 새로운 게 와요. 고개는 점점 더 올라가요. 생각해보면 옛날 거는 동네의 동산이에요. 이제 지금은 산맥이에요.
이 추세로 봐서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그땐 더 클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그걸 원하셨던 걸까요? 근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 요한복음서와 창세기를 정말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 찾아가면서 열심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복음서 신약 성경에는요 가끔 식물 얘기, 씨, 나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예수님께서 씨나 나무나 풀을 얘기하실 때는요, 누룩을 얘기하실 때는 작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미얀마, 이 등치 큰 이 나라, 저희가 십몇 년 이거 해도 맨날 똑같아 보이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때로는 뭐 이런 어떤 선교 다른 데서요 불러요. 좀 가능한 데서 그 정도 경력이시면 더 효율적으로 다른 팀 사역하시면 안 될까요? 뭐 여기서 책임 맡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름대로 스카우트 제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미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여기서 하는 이 기도, 이 예배가 작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변화되어져서 나무가 되면 모든 사람을 쉬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 하나 떨어져 열매 맺는 것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순절에 선교지, 저도 막 잠 못 자고 아픈데도 동네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희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변화입니다. 부활입니다. 무조건 고통 참고 있는 거요? 이거 불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미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막 어떨 때는 좀 몸이 안 좋은데요, 동네 가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요, 며칠 전까지, 몇 주 전까지 술주정뱅이로 있던 분들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바뀌어요. 힘이 생겨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사라지고요,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 맺어지는 것, 이 성숙한 변화를 통해서 생명 먹게 되는 열매의 삶, 예수님은 고통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한 변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삶,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고통받다 끝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고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변화로 열매만이 맺어지는 미랄의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고통과 고난이 분명해 보이는 그 자리 속에 우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은요, 그 희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3분은 시간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희 전도사님 중에 저희가 믿음으로 난 딸이 좀 편하잖아요. 오더니 제발 목사님 그거 하지 말래요. 뭘? 그랬더니 이 얘기가 자기 남편 이 전도사님한테, 담임 전도사님한테 제가 자꾸 막 강요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 성격이 강요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서 뭘 내가 강요를 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 설교할 때 자꾸 웃으라고 제가 강요를 해서 얼굴에 경련이 생긴대요. 이거 많이 우리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왜 그러지?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저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제가 이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많이 크게 안 웃는다고 정말 많이 혼난 게 전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 듣다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이 고통이 지나고 보내주실 축복이 보여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아프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님한테, 이분은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얼굴이 막 험상궂게 변해서 제가 무섭다 그랬던 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봤더니 저한테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밥 먹을 때처럼 웃으래요. 이 전도사님 먹는 거 저 닮아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막 해맑아져요. 그래서 그때처럼 해라 그랬더니 상처를 받았대서 제가 쫓아가서 미안하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미얀마 가서 철들었어요. 고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픔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픔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 보는 눈이 뜨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고통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고난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담담히 웃으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아니에요. 그분도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가능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셨으면서도요, 이분은 배우신 것이 있었습니다.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거기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눌름과 그 억눌림의 권세를 깨버리시고요 스스로 자처하고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생명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요 생각이 마비가 돼요. 사람이 가난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사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건강해지려고요 막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힘들면요 힘내라고 일으켜 세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영적인 어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가 소망을 품었으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므로 내가 해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지만 실패했지만 아니에요. 그 실패한 걸 통해서 배워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부터 하십시오. 하기 싫은 것부터 하십시오. 성공 못하면요 아니에요, 실패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배우는 게 있어요. 이건 내 목 아니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 끝에 서는 사람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배움이 있고 순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12사도와 교회가 고난에만 매여 있었다라면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는 깨달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걸 통해서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저는 미얀마가 그럴 때라고 봅니다. 어려움 있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보기에 미얀마 선교사들이 안 떠나가고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함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몰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땅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사시는 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펴놓고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예수께서 기도하시거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요? 기도가 길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얀마에서 18해 동안 저희가 체험한 것이 그겁니다. 안 돼요, 뭐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니까 앉아서 기도하면요 마음에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부딪혀보고 만나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기도죠.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정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래요, 이 사람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돌고 돕니다. 뭐 여호수아, 예수아, 요시야, 이수, 히브리어에서는 다 똑같은 발음입니다. 요셉, 요한 다 돌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인 사람 이름 있어요. 야곱입니다. 물론 영어 이름에서는 제이콥이 있죠. 성경에 딱 한 번 야곱은 야곱 그 한 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이게 사실은 사람 이름에다 못 갖다 붙여요. 그 뜻이 뒤통수 치는 사람, 거짓말쟁이. 제 이름이 충자 열자 쓰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한테 붙이는 시호를 저희 아버지가 붙여놔가지고 제 삶이, 제 어머니가 그래요.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길로만 가니, 고생길로만 가니. 이게 이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뒤통수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게 사실 야곱의 삶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외삼촌의 집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성직한 내 조카 사위가 아니고요, 내 조카 아니고요, 맨날 속인다고 해가지고 사촌들이 맨날 난리치고 외삼촌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죠. 열심히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요 참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레벨이,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에서도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초신자 때, 성도 때, 집사 때, 항존직일 때 다 달라요.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못 견디는 그 고난의 그 한계를 극복을 못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언제 되면 다시 찾아와요. 그것도 꼭 언제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노방전도인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잘 못하고 개척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자리에 오니까 못한다고 앉아있을 게 아니다. 나가서 해야 된다. 넘어가야 합니다. 야곱한테도요 20년 만에 이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향 돌아가야 돼요. 못 가는 거죠. 야곱과 경계선에 왔습니다. 못 넘어가요. 20년 지났는데 안 변했어요. 다 가족들 다 내보내고요, 자기는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죠. 공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이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한 싸움이에요. 강도가 온 거잖아요. 왔으면 빨리 하고서 빨리 이 사람 가야 돼요. 야곱도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원하는 거 주고 보내야 돼요. 이게 둘 다 살아요. 근데 이 싸움은 이상하게 해 뜰 때까지 서로 안 나요. 뭐 이런 싸움이 다 있어요? 결말도 이상합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줄 때까지는 못 나죠. 이게 공격당한 사람의 말일까요? 끝도 이상하죠. 뭐냐면 이름 바꿔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도 네가 이겼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이시구나 하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야곱 붙잡고 싸우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2장에는요 아니에요. 여기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제가 자세히는 말하면 그냥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야콥이잖아요. 근데 강 이름은 또 무슨 강이에요? 야복. 뭐 발음이 좀 비슷하죠. 더 심한 건 씨름하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아바크입니다. 그럼 자음이 다 똑같아요. 이응, 비읍, 기읍. 히브리어가 자음 위주로 가거든요. 거의 동음이어예요. 그래서 이게 야콥이 야포크에서 아파크를 하다 이렇게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야곱에서 야곱이를 하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야콥, 남을 속이는 사람, 항상 잔머리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아파크, 싸움,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청산했던 모든 자신의 모습이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축복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축복은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나 이대로는 못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나 이 모습 이대로는 앞으로 형 못 만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 못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속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묘한 건요, 야복강이잖아요. 야복강은 줄줄줄 새서 없어지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열심히 사느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싸우면서만 살아왔어요. 싸우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싸우면서만 살아왔어요. 어느 순간 미얀마에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사순절에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 자리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저 정말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입니다.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저 좀 바꿔주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여러분 생각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하고 뜻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2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다 그러잖아요. 거시기가 뭐예요? 뭐 거시기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요 그 참된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 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새로 바꿔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선교지에서요 뭐 불교가 어떻고 군대가 어떻고 뭐 선교비가 어떻고, 아니에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자리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자리.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 어딜까요?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드려지는 매번의 기도 시간이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르짖읍시다. 이제는 좀 놔버릴 건 놔버립시다. 흘려보낼 걸 좀 흘려보내고요, 잊어야 할 건 잊어버립시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은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그 소망과 믿음만은 붙잡읍시다. 이것이 바로 야복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먼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의 단비 내려주심 통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음성이 전해져 달라고, 이 마음,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고돌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어다. 나는 부족하여도, 난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